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성경 말씀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 드릴 때 모두 다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진짜 어리석은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화를 하고 말을 나누다 보면 네 그 어리석은 생각이다, 어리석은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고 누구가 과연 어리석은 사람인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작.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나는 부모 없다, 아버지 엄마 없이 태어났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행위는 어떠냐? 띄워보세요. 그들은 부패하고, 부패하면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속병이 있는 사람은 입을 벌리면 악취가 나요. 입에서 악취가 나는 사람 병원에 꼭 가보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취가 나는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에요. 부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행실이 행실이 정당 안 해. 행실이 더러워. 행실이 냄새나는 행세를 합니다. 악취 나는 행위를 합니다. 행실이 악하면 부패했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선은 하나님을 믿는 선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사람은 단지 지혜가 없다는 뜻만이 아니라 저질적이고 악하고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내쫓는 사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신이 신이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교주 노릇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흥 종교 2단 종교들 보세요. 신이다, 다 죽었어. 죽고 나니까 또 부인이 신 노릇해. 부인 죽으니까 누가 신 노릇합니까?
부인이 신노릇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까지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어떤 노력까지 하느냐? 교회를 파괴합니다. 성경을 찢어서 불태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비참해집니다. 말로가 비참합니다. 나라들 보세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내쫓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공산주의 특징, 이단의 특징,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특징이 뭘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속입니다. 없는 것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안 무서우니까 없는 것 만들어내고 거짓말도 하고 참말같이 해. 참말 진짜같이 해. 최근에 캄보디아 사건, 갑자기 캄보디아 돈 벌겠다, 돈 잘 벌게 해줄게. 여러분, 돈 쉽게 벌려고 하면 그렇게 돼요. 쉽게 번다, 한국에서보다 많이 벌게 해줄게. 거기 속아서 비행기 타고 가니까 비행기 타고 내리자 말자 체포해가지고 더러운 짓 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보이스피싱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알려진 사람은 1000명.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그런 줄 알고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내만 손해입니다. (18세기의) 유명한 불란서 계몽학자, 철학자였던 볼테르. 불란서의 한 사람, 볼테르가 50년 안에 기독교를 박멸하겠다, 없애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제네바 성경공회에서 그 집을 사들여서 성경 출판하는 집이 됐어요. 그는 죽었는데 성경을 더 많이, 아직도 성경은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살아있을 때 그가 이렇게, 천국 없다, 지옥 없다, 그러던 자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옥 간다. 지옥 없던 자가 왜 지옥 갑니까? 우리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가 다스리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말해요? 바보라고, 바보. 토마스 에프스키가 나는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짓이든지 하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죄 못 짓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짓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둥겁니다. 지구가 똑바로 둥글게 있는 게 아니고 기울어졌어요. 몇 도 기울어졌어요? 예? 일부 참여한 사람은 알잖아. 몇 도 기울어졌어? 27도 딱 정확하게 27도 기울어서 돌아갑니다. (24시간) 한 바퀴 자전하고 365일 만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합니다. 0.0001%만 각도가 틀어져도 지구는 어디로 사라져 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지구는 그 자리에 똑같이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27도 기울어진 상황이었어.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인간은 다 타 죽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 지구촌은 얼어 죽습니다.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타 죽습니다. 이 각도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전능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창조 솜씨 때문이다. 믿습니까? 이 지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인체도 마찬가지. 심장이 계속 뜁니다. 언제 죽느냐? 심장이 안 뛰면 죽어요. 심장이 안 뛰면. 심장에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안 뛰어요. 최근에는 뉴스를 보다 하면 길을 가다가 퍽 엎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숨을 안 쉬어. 아는 사람들이 심폐소생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숨을 안 쉬면 뇌에 피가 안 갑니다. 피가 1분만 안 가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놀랍잖아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고 뭘 먹었는데 좀 상했어. 상한 걸 먹으면 속이 어때요? 불편합니다. 희한하죠.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조금 상한 거 먹으면 속이 불편해. 하나님이 신호를 탁 주셨어. 얼마나 세밀하고 섬실한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 솜씨다. 믿습니까? 예?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저인데 와서 기도해 주이소. 뭐 기도해 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참 대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을 하고 장갑을 끼고 막 이 대변을 뽑아내고. 여러분, 화장실 가서 정상적으로 볼 보고 나오는 거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예? 그냥 때가 돼서 쓰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남자들은 나이가 많으면 전립선 때문에 화장실 가서 한참 서 있어도 소변이 안 나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교회도 이 남자 소변기에 저가 우리 시켜가지고 바짝 가까이 오세요. 이래서 붙여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는 오묘합니다. 머리
머리가 많이 빠진 분이 있어요. 가진 방법으로 뭐 샴푸를 쓰고 약을 먹고 조금 나아졌다 하는데 내가 보니 그대로라. 별거 없어요. 머리 한 평이 뭐 요만큼 뭐 한 손톱 요걸 한 평이라 그러나 한 평. 한 평 머리를 심는데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요새는 뭐 좋은 데는 더 비싸다더만. 머리 많은 것도 돈 번 겁니다. 예?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으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잖아요. 많이 빠졌는데 또 난다니까. 내가 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걸 고인된 황수관 박사가 우리 인체의 반응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잘못된 게 들어오면 그 반응을 해요. 히브리서 3장 4절 인제 띄우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시작. 집마다 지은 사람이 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짓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지어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 협력업체, 하청업체나 보니까 와가지고 요걸 하고 요걸 더 하면 돈이 더 됩니다. 내가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돈 더 받아가는 방법만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지어줍니다. 우리가 짓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가 지어야 돼.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따라하십시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믿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가 아닌 거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나는 지혜로운 자다. 시작.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없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 하나님이 없다. 그 사람도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있는데 교회 바깥에 가면 하나님이 없다.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 방법을 잘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제 교회 공사장에 도르번의 마지막 비계를 철거를 다 했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거기 임시 콘센트 박스를 거기에 두 군데 만들어 놨어요. 철거하려고 하니까 콘센트 박스를 철거해야 되니까 내부 시설에 전기가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엘리베이터를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실내 공사를 하고 실내 청소하는 청소팀이 어제 들어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미리 사장에게 공지를 했어요. 오늘 전기가 언제 스탑될지 모르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데 인부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올라락 내려락 하다가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되거든. 눌러보니 문이 열리거든. 아이 타자 탔어요. 그 탔는 그 순간에 바깥에 전기가 스톱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어제 소방서 119가 오고 누가 보면 사고 났나? 왜 이러노? 성경이 지시하고 성경이 말씀하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봐야 돼. 잘 들어야 돼. 안 들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삽니까? 성경을 안 듣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소련의 최초 우주 비행사 보스토호크 율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봐도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행사고로 결국 일찍 죽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우주 비행사 암스트롱 우주 비행을 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솜씨가 충격적이더라. 놀랍더라. 그리고 돌아와서 이 암스트롱은 전도자가 됐습니다. 지구에 올라가 보니까 달나라에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더라.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도 예배실에 똑같이 앉아도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이 소련에 율리 가가린같이 하나님 없다. 어리석은 자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암스트롱은 하나님이 계신다. 달나라에 갔다 와서 그거 전도자가 됐다니까. 우주 만물 창조를 보니까 하나님의 솜씨다.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예배실에 앉아 똑같은 목사에게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이 계신다. 은혜가 된다. 이런 사람은 암스트롱. 오늘 이 시대 암스트롱.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율리 가가린같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 종착역이 죽음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자기만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작. 자기만 자신만 나만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내 영혼도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참 만족의 길은 없으며 영생의 길은 더더욱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면 영원히 제 것이 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 쌓아둔 것 네와 아무 관계없다. 왜 어리석은 자다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둘째,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재물이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되는 줄로 아는 자, 이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창고, 나의 곡식, 드디어는 내 영혼,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세 번째, 자기의 생명과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줄로 아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생명, 내 미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95세) 된 장수하신 분이 65세에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할 때 지난날 영광을 누리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퇴직을 했습니다. 65세 퇴직해서 70, 80, 95세까지 30년 동안 퇴직하고 이제 내가 세상 할 일 다 했다. 죽을 날을 기다린다. 그런데 95세에 철이 들은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새로이 시작하리라. 다음 95세를 지나 10년 후에 105세가 되는 날, 95세 그날 내가 결심을 잘 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준비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 많다고 넉넉한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 오늘 온다면 죽음 맞이할 준비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난주 중에 네 사람의 세상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젊은 사람 51세, 대신대 교수. 저 지난 토요일 제가 대신대 가서 체포를 인도하는데 그분이 사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장례식을 했다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나이 젊다고 건강하다고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는지 준비하는 사람이 어리석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란서에 2000년 된 무덤, 2000년이 지난 무덤에서 뭐를 발견했나? 씨앗을 발견했어요. 씨앗을 찾아냈다니까.
그런데 이 씨앗이 도대체 뭐고? 심어봤더니 이 씨앗이 삭이 나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더라는 과목이었어요. 여러분, 식물도 하물며 이렇거든. 오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결산한다 이 말입니다. 결산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배 한 척이 망망대해를 가다가 고장을 일으킵니다.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오고 갈 수 없어서 무인도에 내렸습니다. 내려서 그들이 먹을 것을 찾다가 이걸 먹기 전에 심자. 이 씨앗을 심으려고 이 무인도에 땅을 파다 보니까 웬일입니까? 거기에 막 검이 나오고 보화가 나오고 검 캐고 보화 캐는데 정신이 팔려서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심어야 될 씨앗을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다 먹었어. 보화는 캤는데 먹을 게 없어. 나중에 그 무인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보화는 많은데 시체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검은 보화의 눈이 어두우면 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검은 보화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마시고 심어야 돼.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요,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이 죽기 전에 빌리 그리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빌리 그리암 목사님에게 아이젠하워가 내 죄가 많을 텐데 내 죄 사함과 구원의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성경 이곳저곳 찾아서 읽어주다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내 선행이나 내가 헌금한 것이나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한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아이젠하워가 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Thank you, I am ready. 이제 준비돼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영생의 길을 가는 준비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사두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건강, 물질, 가정,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준비 잘 하시오. 지혜로운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진리를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